어느 백인 한 사람이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 원주민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노는 모습이 너무 천진난만하고 순수해서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백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가지고 노는 공깃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그 백인은 추장을 찾아가서 담배 몇 상자를 선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그 백인이 관심 있어 하는 그 공깃돌을 한 상자 모아가지고 되돌려 선물을 했습니다. 물론 그 백인은 그 원석을 가져다가 가공해서 고가품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가를 모를 때는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고가품 다이아몬드라도 그 내용을 모를 때는 공깃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묵상의 제목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인데,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독일 출신인 목사여 신학자였던 본 헤퍼라고 하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 상황은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서 정말 이거는 비상식적인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가 완전히 홀려가지고 히틀러 나치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앞장서서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탄에 빠져 있는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틀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 자리에 히틀러가 대신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동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맨하탄의 안일한 삶을 팽개치고 자기의 조국 독일로 돌아가서 젊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귀하고 고귀한 복음을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고 있다. 젊은이들을 깨우는 가르침 속에 나온 이야기가 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입니다. 보네퍼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지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 미친 자는 당연히 히틀러고요. 나치라는 커다란 버스를 몰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독일 교회 승객들은 저 미친 운전자 제정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만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옳으냐? 과연 옳으냐? 그래서 이 젊은 목사 본 헤퍼는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결국은 실패해서 체포당하고 39살에 사형을 당함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짧지만 고귀한 삶을 살다간 그 본 헤퍼 목사의 값싼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고 또 기쁨 가운데 성찬식을 해서 그랬기도 했겠지만은 우리가 매번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눈물 없는 감사 없는 성찬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값싼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일주일 동안 김 목사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랑이 진가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고 마치 싸구려 복음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면서 보네포 목사의 송곳 같은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말하는 값싼 복음은 회개 없이도 죄 용서를 받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다. 눈물 없이 받아먹는 성찬식도 값싼 은혜다. 인격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의 확신, 그것을 어떻게 고귀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순종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이거 역시 값싼 은혜에 불과하다. 뼈를 깎는 훈련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불가능한데, 마치 제자도를 걷지 않으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믿는 우리의 확신적인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복음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위해서 높임받기를 원하는 리더들,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직분자들, 희생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성도들, 그들이 받았다는 은혜가 값싼 은혜인가 값비싼 은혜인가? 마치 시장에서 싸게 팔려나가는 재고품 처리와 같은 그런 복음의 만연한 태도들이 독일 교회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보호와의 참맛을 모른 채 복음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진짜 복음의 맛을 알 수 있을까? 값싼 은혜는 세례와 죄의 용서가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전략되어 버렸다. 고의적이든 의도적이든 죄를 범한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무책임하게 남발되는 것도 값싼 은혜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이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면은 덮어놓고 사랑이라는 말로 무질서를 만들어버린 것이 과연 복음인가? 그게 독일 교회 상황이고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형편들의 모습이에요. 권징이 사라지고 교훈과 따끔한 책망이 자취를 감춰버린, 그리고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법도 무질서도 범죄도 용납해버리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그게 진정한 값비싼 은혜인가? 기준과 우리의 삶의 믿음의 표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거의 100년 전에 떠난 본헤퍼의 죽은 자의 설교는 지금도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 부름 속에 낭독했던 이사야 55장의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와 젖을 사라.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문장 구조입니다. 생명이 죽어가고 영원한 저주 밑에서 헐떡거리는 인생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데, 영원한 생명수 앞으로 나와서 돈 없는 자도 와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와서 사 먹습니까? 값이 없이 어떻게 젖을 삽니까? 포도주를 삽니까?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문장 구조의 진정한 숨은 진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무슨 돈을 가지고 지불한다고 마땅한 지불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공짜로 생각하면 그 오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대신에 페이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와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이중 구조 문장 속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을 비포 크라이스트 시대라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어둠과 저주와 진노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AD 시대로 바뀌었어요. AD는 애프터 디노미, 아노 디노미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영어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안에 통치를 받는 그 시대가 AD 시대, AD 시대. 지금 2021년째입니다. 2021년째. 그 연도만, 부호만 해당된다고 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주님의 통치를 받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과거의 BC 시대를 2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야. 죽었던 사람.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사라진 시체를 살리셨다. 왜 죽었습니까? 밟지 말아야 되는 땅을 허물이에요. 허물.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 선을 넘어가는 게 허물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죄라고 하는 말은 화살이 타켓의 센터에 꽂혀야 되는데 꽂히지 못하는 것, 빗나간 것, 지나간 것, 가기도 전에 떨어진 것들, 그게 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명중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죄. 죽었는데 우리가 왜 살아있지요? 안 믿는 사람도 여전히 활동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렁이 잘라나 보십시오. 여러분, 꿈틀거리고요. 또 재생해요. 지렁이는.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깨졌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생명이 깨져버리고 낙지, 문어, 토막을 쳐도 빨기도 하고 달라붙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이 100년 한짝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혼이 있던 자리에 삼분법을 말하면 혼으로 살아있는 거다. 혼으로. 영은 이미 죽었어요. 영은 이미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리고 혼이 죽어나는 그 인생의 인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의 생명이 죽었던 우리를 그냥 살리셨다고 말해요. 죽은 사람들 2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령과 마귀에게 소속된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끌려가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 원수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허물을 지어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인생들, 그 삶 자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곱게 산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렇게 죽었고 파멸에 빠진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에 보세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특권이 나와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이 큰 은혜를 받고도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성도도 많고, 깨달아도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 말씀의 감격에서 내 삶을 그 보답의 생명으로 드리겠다는 결단이 없는,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무책임하고 감사를 상실해버린 현대 성도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됐어. 하늘에 앉히신다. 아마 어떤 분은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늘은 나중에 갈 값에 이 땅에서라도 요만큼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이중 진리의 괴리가 있는 게 현실과 진리의 괴리인 거예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당선이 되면 200가지 특권이 주어진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하늘의 백성이 되면 그런 특권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아마 교회가 만 원 터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게 별로 없단 말이지. 오히려 그 생명의 은혜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할 건 못하고 먹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질 바에 어떻게 자유하게 살 수 있겠냐. 이리 사나 저리 사나 한평생 살다 가는 거 아주 결단해버리고 안 나온 사람은 불신자들이고, 적당히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오늘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 아닌가. 벗어버리면 저주받고 진로받을 것 같고, 따라가자니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감이 없고,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데 도저히 내 삶에는 값싼 은혜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나의 공로로 받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힘써서 애써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예요, 대가. 직장에서 일해서 받는 것은 여러분의 급료예요, 급료. 일한 것에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 대가. 대가를 받으면서 선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월급 받고 샐러리 받는 거지요. 근데 이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참 선물이 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선물을 받아도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뭐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남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값비싼 선물을 받으면 아마 반응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재직할 때였어요. 신문에 타핑 뉴스가 하나 났는데 저 시골에 사는 어느 촌노인이 어쩌다가 이 하늘 같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어요. 너무 감격했던 이 시골 할아버지가 1년 동안을 씻지를 않고 붕대로 싸가지고 들고 내가 이승만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 이게 타핑 뉴스에 나온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의 사건이지. 근데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뉴스가 제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우연하게 악수 한번 한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사건이었다면 내가 나를 봐도 싫어지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 값어치 없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셨다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저희는 뭔가 이런 고귀한 구원과 복음을 2000년 전에 미리 다 성취해 놓고도 잊어버릴까 봐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냥 공중에 보낸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믿어지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지금도 우리를 탄식하면서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평생 살아계시는,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겉으로 속으로 아무런 구별도 차별도 없이 주일날 교회당 가는 것만 불신자와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그 고귀한 복음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목적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 짧은 인생 잘 먹고 잘 살라고 겨우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요? 그거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의 은혜가 너무너무 우리 자신들이 값싼 은혜로 대처했다면 이제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가를 다시 회복하고 그 값비싼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숨겨놓은 애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독점하고 싶은 겁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 왕자가 신부감을 간택을 했어요. 아프리카는 신부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게 풍습이 있죠. 보통 아주 웬만히 사는 집이 소 한 마리, 많으면 2마리, 대부분은 뭐 양 그저 한 50마리, 뭐 100마리, 200마리 그 정도로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자가 지불한 신부의 몸값이 소 9마리를 지불했어요. 그 소식만 듣고도 모든 사람들이 야, 그 왕자의 신부감은 하늘에서 내려왔나 보다. 그런데 신부를 인도하러 갔던 신랑의 친구들이 그 신부를 보고 기절초풍을, 볼품도 없고 가정도 형편없고 일자무식에다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무슨 뭐 재벌 집안 아니, 도대체 이런 형편없는 신부를 소 9마리를 지불한 왕자의 그 속사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는 그 신부를 불러다가 성대한 결혼식을 했어요. 다 가리개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결혼식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신부 얼굴 한번 보고 싶었지만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신부의 얼굴을 공개하는 날이 왔어요. 그 옛날 10년 전 잘못 생각했던 친구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가보자. 어떻게 변했는지 가보자. 10년 만에 나타난 그 왕비는 완전히 퍼스트 레디가 돼 있다. 크게 용모가 달라지지 않고, 요즘처럼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그의 매너나 자세나 그의 교양이 묻어나오는 그 성숙한 인격이 얼마나 놀랐는지 하늘과 땅처럼 바뀌어버렸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그 신부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소 1마리 값어치도 없는데 9마리씩 지불했던 자기 남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소 9마리의 값을 치러야 될까? 시집 오면서부터 그는 최선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식이면 지식, 학문이면 학문, 매너면 매너, 심지어 외국어까지 통달을 하는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서 그 왕의 아내로서 원숭미를 갖추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소작인들은 주인의 밭을 갈고 거기서 나오는 겨우 그저 10대 3? 그거 받아 먹고 1년을 사는 겁니다. 그런 소작인이 주인의 밭을 갈다가 땅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했어요. 고대 사회는 은행이 없어요. 집안에 감춰놔봐야 도둑 강도가 들어오면 다 찾아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온전하게 감출 수 있는 비결은 자기만 아는 땅을 지정해서 거기다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피난 갑니다. 군인으로 끌려갑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그 보물은 영원히 주인 없는 보물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 수백 년 된 것도 있어요. 그 부자가 그 땅을 사가지고 차지해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농사를 짓는데 이 가난한 소작인이 주인도 모르는 보물을 발견. 여러분, 그때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여나 남들이 볼까봐 다 덮어놓고 원래대로 해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긁어가지고 캐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밭주인을 찾아가서 부르는 대로 밭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는 그 마음. 농부가 지금 변한 것도 없어요. 어쩌면 비투성이일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지불하고 그 밭을 갖고 있는 그 기쁨, 그 감격은 농부 아내가 알까요? 몰라. 그 땅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그 농부 한 사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기대를 아무도 몰라요. 뺏어갈 수가 없죠. 이것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장례할 때마다 제가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